요즘 온 오프라인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지켜보면요, 우리가 경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상대방이 내 어떤 생각, 내 기준과 어떤 가치에 맞지 않으면, 충족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벽을 치고 무시하거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분열하는 이 모습은요, 작게는 우리 부부 사이를 비롯한 가정을 시작으로 학교와 직장, 각 세대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흠잡게만 바빠서 우리가 이전에 말하던 관용, 상대방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요즘 보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점은요, 서로 품어주며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도덕적 기준과 잣대를 성도 간에 들이미는 가운데 그 기준에 모자라면 가차없이 경멸하는 시선 속에서 흠을 잡아 비난하거나 은연중 그 성도와 벽을 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끄러운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부터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요, 온 백성이 하나로 뭉치지 못할 망정 여기저기 분열했어요. 먼저는 지도자 그룹과 또 일반 백성 간의 극명한 간격이 존재했고요. 일반 백성들 간에도 어떤 기준에 따라 부정한 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경멸과 멸시 아래 사회적으로 철저히 분리시켰어요. 재밌게도 최상위 계층, 지도자 계층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도자 계층은요, 막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또 에세네파 등등 서로 나뉘어 서로 다른 어떤 다른 이런 종교적 기준 아래 서로를 경멸하고 반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각 그룹은요, 다른 그룹과의 식사를 금지했다라고 해요. 이 모습만 봐도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분열된 사회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그 형태만 다르지 그 내면, 구성원끼리 서로 경멸하고 척을 지는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래서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하나 봐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시간은 흐르고 환경은 변해도 무엇은 변하지 않죠? 죄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경멸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서로 멸시하고 반목하는, 분열하는 이들 앞에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보다 제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 예수님처럼 이 경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2장과 3장 초반부를 이렇게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가진 어떤 관념과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사역과 선포를 통해 깨트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과 3장 초반부까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요, 사사건건 논쟁을 벌이시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속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파격적인 두 가지 사건을 벌이세요.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대뜸 바닷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한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같은 그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복음서를 보셨던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부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자주 봤었죠.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이 이 당시 파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예수님께서 어부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세금 걷는 세리가 뭔 대수냐라고, 뭔 호들갑이냐고 하시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에게 세리는요, 유별난 존재였어요. 왜냐? 간단히 말해 이 당시 세리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넓은 대영토를 다스린 대제국이었는데요. 이러니 로마 본국에서 각 지역의 세금을 걷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구석구석 세금 거두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로마는요, 그 식민지를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을 통해 세금을 걷게 했어요. 이것이 무서운 게 세금을 걷는 사람은 정해진 금액만 로마 제국에 바치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해진 금액 외에 나머지는 다 누구 것일까요? 네, 세금을 걷던 세리의 것이었어요. 얼마나 거둘지는 누구 마음이었을까요? 세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적당한 금액을 걷어들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동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마당에 거둘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걷었을까요? 네, 친일파가 그랬듯 이들은요, 민족의 배신자로서 동족의 골수까지 빨아먹었대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하나같이 부자였대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죠. 누구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세리는요, 유대 법정 안에서 배심원이나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고, 또 유대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없었대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대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만지면요, 그것은 정결법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대요. 이런 세리를 향한 유대인들의 이런 경멸은요, 이런 말에서 대표적으로 확 와닿아요. 어떤 말이 있었느냐? 유대인이 세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와,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향한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굉장히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이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아니, 세상에나 모두가 미워하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레위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레위가 이미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원한다라는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사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순히 순종하며 세리직을 포기한 레위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안티로 돌아서며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물론 이것은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유대인들도 탐탁치 않았을 것 같아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어쩌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던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도 굉장히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이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의 세관에 있던 이 레위에게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커요. 이들이 직접적으로 내지 않았어도 그들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레위에게 수탈당했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부터 이 레위를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 첫 번째 사건이 왜 이 당시 파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미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큰 사고를 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사고를 치시는데요. 어떤 사고를 치셨느냐?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레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시는데, 아마도 이 잔치는요, 레위가 새 출발, 레위가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잔치로 보여요. 이때 재밌는 점은요, 이 잔치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이에요. 15절을 보면 이 잔치에 누구누구가 참석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죠? 명단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는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말하는 이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서 죄인이라 번역된 단어는 하마르톨로이라는 단어인데요.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단어는 가끔 종종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단어는 아예 율법 밖에서 사는 사람들, 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여기에는 폭행범과 강도, 도둑과 같은 범죄자도 있었지만 단순히 너무 가난하여 늘 바쁜 삶으로 인해 율법에 무지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이들이 속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율법이 정한 안식년에도 장사해야 했던 이들과 사회적 최하층민으로서 양치기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종교 규정을 일일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들 모두를 가리켜 하마르톨로이, 죄인들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하늘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땅의 사람들이라 불렀어요. 더불어 늘 종교 규정을 열심히 지키며 살고자 했던 일반 백성들도 그 규정을 늘 무시하며 살던, 지킬 수 없이 바쁜 삶을 살던 이 하마르톨로이들을 곱디고 온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너는 뭔데 안 지켜? 이것이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생각에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온 유대가 경멸하던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레위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했대요. 왜 이들은, 세리들뿐만 아니라 왜 죄인들도 이 잔치에 참석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에게는요, 평소 다른 이웃들이 이렇게 그 잔치에 참석할 용기도 자격도 없었기에 세리였던 레위가 마련한 잔치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야 불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대요. 그 동네 온 하마르톨로이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레위가 베푼 이 잔치의 장면은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무엇과 같이 보였을까요? 헬파티, 지옥잔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열게 만든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석하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웠을 거예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각기 다른 교파와 식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교파와의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교파를 넘어 죄인들과의 식사라니, 이건 바리새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저지르신 두 가지 파격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히 이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일파를 향해 이런 일을 벌이셨다면 우리의 마음과 기분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부터 그리 긍정적인 반응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왜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을 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요,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일일이 살펴보진 않겠지만 마가복음은요, 초반부터 쭉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럼 이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래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사건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두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이 사건에 담긴 메시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건, 세리 곧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레위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부르시고 레위를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레위가 세리직을 왜 택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세리직을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세리직을 포기하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무일푼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의 무엇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그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구원의 가치를 점차 알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가장 경멸받던 세리였던 이 레위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어디죠? 마태복음이에요. 세리였던 레위,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신약의 첫 번째 책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에게 역사하셨듯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요, 죄인을 성도, 곧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디 레위만 그랬나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누구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경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우리 모든 성도의 출발점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주님의 택하신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경멸하며 죽일 듯이 그를 바라보고 정죄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과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멸의 대상,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이 경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가 거듭났던 그 시작점, 죄인이었던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너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늘 이 가슴속에 품어야 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던 레위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받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사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사건의 특이점은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한글로 보면 함께 앉았으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문에서는 함께 기대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함께 기대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로마 제국을 다룬 어떤 드라마, 다큐, 이 배너와 같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손님과의 만찬을 가질 때 우리처럼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나요? 아니죠. 좀 죄송합니다. 포즈를 취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무언가에 기대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댄 채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식사를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요, 서로 더 몸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두런두런 대화와 교제를 이러한 자세를 통해 나눌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잔치는요, 바로 그 그림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이 당시 로마 문화에 따라 서로 옆으로 기대어 누워서 서로에게 몸을 밀착한 채 기댄 채로 만찬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15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와 세리와 이 죄인들이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기대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품을 죄인들에게 내어주고 계신, 죄인들을 자신의 품에 아우르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잔치를 비난하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죠. 왜 그들은 갖기 싫었죠? 죄인들에게 이 품을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경멸하는 그 대상에게 내 품을 내어주고 교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자리를 갖지 않을 뿐더러 계속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죄인을 제자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품을 내어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 이때 예수님 혼자서 죄인들을 품으셨나요? 식사 때 예수님 한 분에게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기댔을까요? 누구는 예수님 가슴 속에, 누구는 예수님 종아리에, 누구는 예수님 발바닥에, 누구는 예수님 등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잔치의 참석자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서로의 품을 내어주며 서로 기대어 식사하고 교제했어요. 이것은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품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훗날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님이 내어주신 피와 살을 먹었던 성만찬의 장면과 겹쳐진다는 점에서 이 잔치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곧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를 바라보며 헬파티, 지옥잔치라고 바라보았지만 성경은 이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들을 경멸하며 자신의 품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 만찬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이 만찬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분명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교회란 어떤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는 어떤 공동체라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경멸의 시선을 넘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병든 자, 약한 자, 섬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된 이웃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요,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천국잔치가 우리 안에 열릴 수 있도록 서로의 품을, 자신의 품을 이웃에게 내어주어야 해요. 만약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 수준과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약한 성도에게 내 품을 내어주지 못하고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천국잔치 참석자가 아닌 16절에 나온 천국잔치 밖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만약 내 현재의 모습이 16절에 나온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면 이런 내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먼저 나부터 복음의 주인공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복음이 필요한 병든 자로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여 제자가 되고 자신의 품을 세리에게 내주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도 천국잔치의 참석자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의 품을 나와 똑같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의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눈을 불타게 만드는 그 이웃 성도를 품으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부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경멸의 시선을 넘어 연약한 이웃 성도에게 내 품을 내어주는 천국잔치의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들은 말씀 앞에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 또 내가 주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 또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여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시간 잠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시니 아버지,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성도로서 나의 출발점을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경멸의 대상,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경멸의 시선을 넘어 긍휼히 여겨시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아버지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받아 아버지 누리길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천국잔치를 열었던 레위와 같이 우리도 다시금 이 기쁨을 누림으로 아버지 우리 삶에서 그 천국잔치를 베푸는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 시선에서 마음과 시선을 불타게 만드는 그 이웃을 바라볼 때 화를 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구하는 가운데 그 마음과 시선을 선물받아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천국잔치가 풍성히 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픈 이웃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아직 자라나야 될 그 성도들을 품어주고 아버지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길을 알려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경멸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병든 자로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때때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가운데 내 기준과 편견으로 내 이웃들을 나누고 경멸하며 상처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경멸의 시대 속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다시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던 가족 구성원과 교회 내 이웃 성도에게 예수님처럼 섬기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시선을 불타게 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 품을 내어주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배척당한 이웃들이 기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복음의 품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온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